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나 있는 곳에 늘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능력이란 주제로 말씀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화평, 성령의 세 번째 열매죠. 화평, 악순환을 끊는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인의 참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지요. 다윗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삶을 그냥 최대한 모방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목하는 거예요. 남의 인생 들여다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 대화의 거의 8할은 남의 인생 이야기예요. 남의 인생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왕 이야기하시려거든 남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 이야기에 주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인생의 안팎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잘 못 알아차리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어떤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지 알쏭달쏭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거울로 삼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조명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새롭게 보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새롭게 고백하려는 겁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의 질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면 그의 정체성이 보이고 그의 삶의 실체와 본질이 보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와 합류시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보다 풍성하게 인식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풍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삶의 이야기를 발견하시고 날마다 고백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다윗은 실존 인물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고 그의 탁월한 리더십을 보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인생과 비교합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에게도 모순이 있고 그에게도 부조리가 있고 그에게도 어둠이 있고 그에게도 이해 못할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모호성과 그런 부조리함이 우리와 서로 맞닿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윗이나 우리나 다 깨질 수 있고 부서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때로 넘어지기 쉬운 인생들입니다. 그 말인즉슨 사람은 누구나 기댈 곳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안식처가 필요로 합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의 연대와 교감과 교류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이 진실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하고 동등해요. 다윗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그가 영적으로 방심하고 나태한 그 짧은 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 모를 그의 내면의 어둠이 그를 집어 삼켜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가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임하니 그의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저마다 삶의 다양한 양상으로 깨어지고 부서진 자아로 살아가요. 완벽하고 단단한 자아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깨어지고 부분적으로 부서지고 부분적으로 무너진 자아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다윗보다 나을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요 깨어지고 부서진 자아를 움켜쥐고 아파하느라고 몸부림치느라고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 있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고통을 못 봤어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압살롬을 보기가 너무 아팠거든요. 압살롬이 암논을 향해 가한 복수가 죽은 우리아가 자기를 향한 보복처럼 느껴져서 아파요. 자기 아픈 것만 생각해요. 자기 아픔에만 몰두해 있어요. 압살롬이 안 들어옵니다. 압살롬만 안 들어왔습니까? 자기 백성들도 자기 시야에서 멀어졌어요. 그러니 압살롬이 그 틈을 노릴 수 있었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아버지에게서 외면당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인정받고 싶었던 아버지가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음이 화가 나고 원망스러워서 보복을 꿈꾸잖아요. 아버지 자리를 찬탈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자기 문제로 골똘하는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그 반역,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한 그 모력이 그 모두 자기에게 아프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에게 몰두할 때 벌어진 일입니다. 아파도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아파도 삶에 대한 책임은 이어져야 합니다.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냥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이 우리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선물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지 내가 내 스스로 선택해서 골라서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점을 정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던져졌어요. 우리에게는 삶이라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다윗은 책임을 잠깐 방기했어요. 아프다는 이유로. 하지만 우리는 아프지만 때로 우리 삶에 얼마나 충실합니까? 얼마나 꿋꿋하게 일해오세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아픈 시절, 괴로운 시절 있었지만 그 가슴에 움켜쥐고 삶에 대한 주어진 책임을 다해서 꿋꿋하게 살아오셨어요. 다 할 말 있으신 분님들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박수 한번 합시다. 다윗보다 나아요. 그런 점에 다윗에게 한마디 할 수 있어요. 다들 정신 차려. 그만하면 됐어. 그만 신음하면 됐어. 그 정도면 됐어. 정신 차리고 이제 돌봐야 될 사람 봐야죠. 우리도 그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신 못 차리고 마음속을 허우적대고 있었어요. 사람이요 자기 마음을 돌보는 것과 마음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건 천양지차예요. 아픈 일 있죠. 괴로운 일 있죠. 힘든 생각, 고통스러운 감정이 자기를 확 낚아채서 질질 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삶은 방기되는 거예요. 삶에 대한 책임은 뒤로 날아가는 겁니다. 마음에서 빠져나와서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도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내 마음이 나를 몰아치는지 확 낚아채서 질질 끌어다니는데 도무지 이 마음에 이 괴로움의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차라리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막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팔짱 딱 딛고 자기 마음을 지켜보세요. 그냥 두세요. 너 얼마나 발악하는지 한번 보자. 마음도 얼마든지 대상화할 수 있습니다. 마음도 얼마든지 지켜볼 수 있어요. 통제되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때를 쓰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팔짱 끼고 그냥 가만히 둡니다. 시선을 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똑바로 쳐다보되 개입하지 않고 그냥 봅니다. 마음이 원숭이처럼 날뛰고 도무지 통제가 안 되고 걷잡을 수가 없을 때는 팔짱 끼고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대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디까지 발악하는지 한번 보자. 불안하면 그래 어디까지 불안해하는지 한번 보자. 화가 나면 그래 어디까지 한번 화를 낼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자기 마음의 말을 건네세요. 그리고 팔짱을 한번 껴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은 내 주인이 아니에요. 마음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마음은 손님일 뿐이에요. 왔다가 금방 가는 손님입니다. 이미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잘랄루딘 룸이라는 사람의 시를 인용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시의 제목이 그거예요. 손님이에요. 손님.
마음에 온갖 찾아오는 격정들,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그것과 얽혀 있는 괴로운 감정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아무리 뒤흔들어도 손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주인 행세할 수 있습니까? 시간 되면 가게 돼 있어요. 잠깐 머무르더라도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마음에 휘둘려야 될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붙들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팔짱 끼고 지켜보시면 반드시 나를 움켜주는 장악력의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 빈틈을 노리시고 빨리 마음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주어진 삶에 더욱 충실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가치가 있어요.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 마음에서 빠져나와 삶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너무 괴로워만 하고 있지 마세요. 마음 가지고 씨름하고 계지 마세요. 우리가 원하는 걸 향해 집중하세요. 다윗은 정신 차리고 마음에서 빠져나와 주변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지켜야 될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자기 것들 찾아온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서둘러 예루살렘을 빠져나옵니다. 그들을 지켜야 돼요. 물론 싸울 수도 있었지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윗은 본래 뭘 원했느냐? 내가 원한 것, 본래 다윗이 원한 것,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평화를 원해요. 그가 본래 원한 게 그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진짜 뭘 원하는지 몰라서 방황해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못 알아차리면 엉뚱한 곳에서 만족을 취하다가 더 큰 결핍과 불행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고 나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요, 이스라엘의 평화지. 그러니까 싸울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피해야죠. 압살롬과 싸우는 건 한 민족끼리, 한 동포끼리, 한 백성끼리 싸우는 일인데 다윗이 그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일단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사실 덜컥 겁이 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버리고 가야 되는 곳이 광야밖에 없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죠? 다윗에게 아픈 곳이에요. 또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니는 내내 광야를 헤매대고 다녔어요. 그곳은 위험과 모험이 상존하는 곳이요, 불안과 서러움과 분노와 고독과 괴로움이 소용돌이치는 공간이에요. 또 들어갈 생각하니까 심정이 안 좋아요. 하지만 안 좋다고 또 마음속에 내적인 갈등으로 마음에 허우적거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필요한 건 민첩한 행동 아닙니까? 광야 앞에 서서 다윗이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겠지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응답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너무 격정적이어서 나를 질질 끌고 갈 때는 팔짱 끼고 지켜봐야 하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어떤 행동에 집중하기 위해 마음의 협력이 필요할 때는요, 뭘 해야 되냐면 질문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적절하게 질문을 던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마음이 협력해서 우리의 행동에 힘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다윗의 마음에 빙의가 되어서 다윗이 광야를 목전에 두고 하나님 앞에 어떤 대화로, 어떤 질문과 대답으로 이었을지 한번 제가 빙의가 되어서 한번 해볼게요. 다윗이 광야를 딱 보는 순간 생각이 듭니다. 야, 이 광야로 다시 등 떠밀려 가다니,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셨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버리신 것입니까? 물었어요. 곰곰이 응답을 기다려보니 뭐라고 하나님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버렸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다. 그러셨겠죠.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 같으면 그깟 압살롬이 문제입니까? 지중해 연안에 블레셋을 동원하시고 요단강 동편의 암목과 모압 족속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셨겠죠. 버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 저 버리셨습니까? 또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다. 아니죠. 버리셨을 것 같으면 그가 지켜야 될 사람을 그의 곁에 보내셨겠습니까? 심지어 그렛, 블렛, 가드 사람, 이방 민족까지 다윗 앞에 와서 당신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판이에요. 다윗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닌 거 분명하잖아요. 안 버리셨어요.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 예루살렘의 왕자를 다시 제게 되돌려 주시겠습니까? 질문 던질 수 있죠.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즉답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즉답 안 하시죠. 너 하는 거 봐서 라고 대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즉답 안 하십니다. 다윗도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 앞에 최선일까요? 질문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내 삶에 협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왕자를 빨리 되찾아오기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군을 정비하고 힘을 다시 모으리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다. 다윗도 생각했어요. 이거 교만한 짓이지. 그래, 교만한 짓이지. 저 왕좌 내 힘으로 얻었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뭐라고 지금 내 힘으로 다시 되찾을 생각부터 해. 교만한 짓이다. 생각을 거뒀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냥 압살롬이 통치하도록 그냥 둘까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찜찜해.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건 너무 무책임한 짓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운 적이 없거든요. 압살롬이 자기 의지와 야욕에 따라 스스로 쟁취한 그 왕자에서 백성들에게 무슨 유익을 끼치겠어요? 그거 모르는 척 가만히 있는 것, 그거 다윗의 책임 방기하는 거잖아요. 또 헷갈려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물어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인위적으로 왕자를 되찾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체념하고 내버려 둘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무릎을 치는 통찰이 그에게 왔을 것입니다. 왜요? 이후에 다윗의 행보를 보면 틀림없어요. 다윗의 어떤 통찰이 왔느냐? 너 지금 왕좌를 되찾을까 궁리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에 충실해라. 이거예요.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내내 훈련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다윗을 잊게 했어요. 다윗을 다윗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되돌아보니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자에 도취되어서. 그걸 뭘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밧세야, 우리야, 자기 소유물처럼 취급했어요. 본래 고대의 왕들은 모든 백성을 자기의 종으로, 자기 소유로 여겼어요. 근데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잊어버리고 자기 왕자에 도취되어 있으니까 백성들이 소유물처럼 보여.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해요. 다윗이 지금 무릎을 치면서, 그래, 지금 내가 해야 될 최선은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모시는 삶에 충실하는 일이지.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보세요. 다윗이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는데 사독,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사독이 그의 아들들과 레위 사람들을 거느려 다윗 곁으로 오는데 언약궤를 메고 와요. 사독 입장에서 보면 언약궤는 다윗 곁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독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사독에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윗이요,
왕좌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왕자를 되찾겠다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에 충실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마음 단단히 먹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언약궤 그냥 메고서 갔겠죠. 저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15장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30절에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저 왜 울읍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과 소원해졌으니 회개하며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다윗이 저렇게 한 걸 보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얻은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울면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는 저 등반의 여정에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전 어떤 순간보다도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하루하루가 매일 마음의 격정과 경랑 속에서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고 아팠는데, 아니 왕자에서 내려와서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저 여정 속에서는 그 어떤 순간보다도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했을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이 어디서 옵니까? 다윗은 왕자에 올라서 야 이제 이만하면 누가 나를 헤아리요? 권력의 힘에 의지하여 평화를 누리려고 했어요. 한가로움을 누리려고 했어요. 웬걸 그것이 그를 타락으로 이끌었고 마음의 격랑 속으로 끌고 들어와 버렸어요. 힘에 의지하는 평화는 인간을 불화하게 만듭니다. 나를 위협하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을 내 손에 쥐면 내가 평화로울 것이다. 이거 우리의 패착이고 착각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힘으로 삼고 오히려 내 힘은 빼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나를 맡길 때 가장 평화롭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때 진짜 인생의 평화가 깃듭니다. 우리가 스스로 힘에 의지하여 평안과 안녕을 누리려고 하는 그 일이 도리어 불화로 이어지고 그래서 더 강한 힘에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집착하는 이거 악순환입니다. 그런 악순환을 끊고 참 평화를 선택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뭘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목표를 향해 그에 걸맞는 행동을 지금 이 순간순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 있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아니라 순종의, 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의 평화가 있음을 다시 굳게 믿으시고 힘을 빼고 주 앞에 가까이 나와 그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여정에서 복된 열매 맺으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폭풍과 경랑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다윗을 일깨워 그의 책임적 삶으로 그를 이끌어내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그가 왕자, 권력의 힘에 의지하여 누리렸던 평화를 깨뜨리시고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오직 진리와 주님의 뜻 앞에 엎드리는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하신 것도 깨닫고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도 다윗을 디딤돌 삼아 다윗보다 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